있는데요. 우리가 총정리 첫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들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왕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통치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그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 대신 대언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가 되겠고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게 있느냐. 항상 성경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도 우리가 모세오경과 또 우리가 그 역사서와 그런 모든 성경 가운데 연속성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는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토대는 뭐였냐면 바로 모세의 언약의 토대 위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 언약이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런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 여호수아는 또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갱신했잖아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받는다.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런 말씀들도 이 모세의 언약의 토대 위에서 선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런 토대는 어떤 토대였냐면 다윗 언약의 토대 위에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토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죄의 대가는 받지만,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는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토대 위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멸망했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또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회복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가깝게는 어디에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또 그 이면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너와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어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복, 후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개인의 축복에 대한 복, 열방의 축복에 대한 복, 이런 축복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토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이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선지서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했는데요. 크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를 구분할 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기 이전에,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로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 하면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초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복에 대해서도 선포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주로 선포를 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유. 예.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까? 또다시 회복에 대해서도 역시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주로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너희들이 신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선지자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봐야 구속사적인 성경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시기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로기 이전에 대략 한 주전 8세기 정도가 되는데요.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누구였는가? 첫 번째로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그래서 이 요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서 촉구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요나가 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요나의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러한 긍휼을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열국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그럼 그 열국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열국들 다 심판당한다. 그래서 다 한 번씩 주변에 있던 열국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알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 또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착취하는 너희의 그런 삶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이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잖아요. 고멜.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멜은 부정한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장남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장소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예후가 악한 오므리 왕조를 몰살시킨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예? 그 아합 그 후손들을 멸망시켰던 장소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러면 장차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호세아의 장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북이스라엘도 장차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 이름이 뭐였습니까? 롤로하마, 긍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차남 로암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근데 이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는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내 백성이 아니라 다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은 받지만 다시 회복된다 라는 것들을 이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거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미가 선지자는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어디서 활동하냐 하면 이제 남유다에 와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이 미가 선지자가 다른 한편 무엇을 예언합니까? 또 회복을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남은 자들은 회복이 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이 회복이 될 것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메시아. 예?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어디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느냐 해서 그 박사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맞히잖아요. 이게 다 미가서 5장 2절 쫙 찾아보고 맞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보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예? 자기 백성을 목양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뿐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미가 이후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8세기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부터는 어디서 활동합니까? 이제 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미가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이제 포로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깝게는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장차
누구를 통해서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 더 나아가서는 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회복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 대해서. 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대략 몇 가지만을 거기다가 적어 놨는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그 아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예? 또 의로운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또 맹인과 못 듣는 사람과 저는 자와 말을 못하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분이고, 또 종의 그런 사명들, 낮아지심, 치욕들을 받으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자기 백성을 변화시킬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그 포로기 이전에 이제 7세기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 역시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바로 이 모든 나라에게 있다, 흥망성쇠가 모든 나라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 나훔 선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지금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처럼 유다에도 심판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선지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경고하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에 대한 예언 그런 말씀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런 선지자들 하나씩 선지자들을 살펴봤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활동을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민족인 저런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벨론도 결국에는 그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예?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될 거야.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하박국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악인은 교만하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이제 완전히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당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관계성 가운데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기겠는데요. 또 이제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요엘은 이 어떤 시기에 활동했는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분열왕국을 할 때 요엘은 조금 앞선 시대로 그렇게 배치를 했었는데요. 학자들마다 이게 조금 9세기, 8세기, 7세기 아주 다양한데 그래도 이 요엘을 다시 이게 조금 이 7세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이 7세기로 제가 다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는데 회개치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합니다. 경고할 때 무엇을 통해서 경고합니까? 메뚜기 떼의 침입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 떼는 이 바벨론 군대, 아주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제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엘 선지자도 뭐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어떤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또 원수가 멸망하는 날에 평화와 안전이 회복될 것이다. 원수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그때는 다시 평화와 안전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남유다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하기 그런 직후까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에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판을 예언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범죄했으니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회개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이방의 또 열국들을 향하여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근데 결국에는 심판당할 거야. 예레미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이게 항상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남은 자 사상.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 언약과는 다르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남바링이 잘못됐는데 이 3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3번 이제 포로기에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멸망하기 직전에 1차 포로가 끌려가고 2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근데 멸망과 함께 3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잖아요. 이제 2차 포로로 지금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포로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귀관, 고관, 귀족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오바댜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는데, 에돔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더욱더 못살게 굴었다. 그것 때문에 에돔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에돔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포로로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서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은 뭐냐면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많이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또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멸망인데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다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고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0장에는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 성전과 새 성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또 종말론적인 이런 회복에까지 쭉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때 이 다니엘 선지자가 또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목격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목격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멸망하는 것도 다 목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선포했던 말씀을 뭐냐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그냥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강대국이 침입해서 멸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그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유다가 멸망한 거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멸망한 것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이방의 땅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 왕국, 강대국도, 그 인간의 왕국도 멸망당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인간의 왕국들이 잠시 잠깐 번성하지만,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잠시 잠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인간의 왕국이 이렇게 잠시 잠깐 번성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 인간의 왕국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막연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막연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이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성취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이지 먼 미래의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고 또 다니엘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귀환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고레스께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먼저 학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촉구하면서 그 성전이 다 재건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복이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또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는 많은 환상들을 보는데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이 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를 해서 성전이 이미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복, 그런 것들이 잘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그냥 지금 바사의 그런 속국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금 막 실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요. 그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여전히 결혼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여전히 드리지 않고 있다. 부패한 제사장들 너희들 여전히 부패하다. 사회적 불의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야. 불만을 호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라기 선지자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건데, 근데 이제 메시아가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근데 그 메시아가 갑자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미리 보낼 거야.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밑에다 별표시 2개를 해놨는데요. 이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이 다윗 언약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시내산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벨론 심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해서 그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구약이 이런 흐름 가운데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봐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제사장, 모세오경,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런 율법들, 그 다음에 왕,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 이런 직무를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회복시킬 메시아, 남은 자를 회복시킬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제사장, 의로운 통치를 하는 그런 왕,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계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땅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후손 땅.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열방들이 축복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삼중직을 완성하신 예수께 있는 것이죠. 예수께. 이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사 언약, 다윗 언약, 구약에서는 이런 언약 가운데 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한 언약은 최종적인 언약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언약이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삼중직을 완성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